자,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나는 조금만 변화되면 되니까 성령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다. 요것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분적 도움은 아예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분적 도움은 아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 생각에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최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부분적 도움은 어때요? 부분적 도움은 아예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정반대의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바닥이 가뭄으로 말라버렸어요. 갈라지고 있어요. 그 논에 물 한 바가지만 부으면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어요?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석정이 있었는데 약을 먹고 먹는 것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재발을 했어요. 더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병은 뭐가 필요해요? 약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인을 제거하는 그 수술을 해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팀 컬러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복음은 단지 삶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이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이다. 복음은 문제를 부분적으로 고쳐주는 처방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을 새롭게 살리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합니다. 그러나 환자는 여전히 동일한 사람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제한적이죠. 반대로 새 생명은 정체성을 자체를 완전히 바꿉니다. 죽어있던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행동은 물론 욕구, 목적, 관계의 근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을 조금 더 견디게 해주는 처방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시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그랬죠?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예수인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창조됐어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세상 만물이 창조됐어요. 말씀이 닿는 곳에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닿는 곳에 현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듣고 제대로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거듭납니다. 구원받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의견이 아니에요. 의견이 아니에요. 아멘? 자, 32절을 보시죠.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그가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대요.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을 받지 못하니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도 마찬가지로 온전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소견해 보기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근데 그 행함이 뭐예요? 막 악한 짓이에요. 악한 짓이에요. 너무너무 악한 짓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너무너무 악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으로는, 그 뇌로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기적이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가 신이 됐으니까. 로마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자, 믿었더니 의로 여겨졌다고 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로마서 설교할 때 분명히 얘기했죠. 창세기 15장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듣기에 자세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지혜를 얻을까? 재미가 있을까? 지루하지 않을까? 내게 감동이 될까? 감동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기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듣느냐 못 듣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기 때문에 그 한량없이 받은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니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 성령을 한량없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한량없이 주신다는 것은 과거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만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한량없이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외롭고 지친 이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는 위로와 위안을 주십니다. 죄로 무너진 이에게 죄를 밝혀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감동을 넘어서 성품 자체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사명과 증언 가운데 담대함과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한량없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한계를 넘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바라는 작은 보충이 아니라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그런 작은 보충이 아니라 하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위로와 작은 지혜를 구하기보다 성령님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음의 마른 가지마다 새싹이 돋고 삶 전체가 생명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